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다마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들어가니 이에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에 올라와 물로 걷어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을 불안한 자들과 죄인들과 젊은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다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전도합시다. 영혼 구원합시다. 강권하여 데려옵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 몇 가지 알아보면은 그것은 첫째,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 와서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는 것이 한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사시고 그리고 가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오신 목적이 바로 전도하라고 성령이 오셨어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권세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바로 전도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목적이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전도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전도해서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전도하면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전도는 하늘에 큰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그런 상급에 비할 때도 아니고 하늘의 큰 상급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는 큰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멸망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손님을 초청을 했는데 다 한결같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아무나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무엇라고 말씀했냐면 첫 번째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잘 나타나 오소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말씀을 했어요. 다 준비되었다고 하면서 친절하게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다 자기 일이 바빠서 그 친절한 초대를 무시하고 다 일치하게 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죄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어렵게 되는 의의 옷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다 사해 놓으셔서 오기만 하면은 다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도 열어놓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아름답고 영원한 천국을 예배해 놓고 그리고 빈손 들고 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그런데도 팽개치고 초청에 응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죄값을 그리고 피를 쏟으면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돈을 벌어서 집을 사놓으면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으니 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다 마련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오기만 하면 된다고 초청을 하였는데 모두가 다 거절해서 주인이 얼마나 낙심했는지 지금도 주님은 안타깝게 죄인들을 부르시고 계시는데 눈앞에 보이는 일시적인 쾌락이나 물질로 그리고 물질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행복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하고 지금 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지옥불을 떨어지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다 데려다가 이 교회에 데려와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방주문이 닫히고 홍수의 심판이 쏟아질 때가 있었던 것처럼 반드시 천국 문은 닫히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와요.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질 때가 오는 거예요. 간절히 초청하던 주님께서 저들을 내쫓아내라 은혜의 날이 끝났다 하고 엄한 명령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옥에 가면은 설교를 해주는 목사님도 아니 계시고 부흥회를 인도해주는 부흥사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부탁할 때, 초청할 때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교회에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늘 전도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하늘에 큰 상급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마지막에 1945년 8월 6일 날 이 일본의 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할 때 연합군들이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경고문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크기로 해가지고 광도 시민에게 8월 6일 날 이 강도에 이 원자폭탄이 떨어지니까 50리 밖으로 다 피하라고 하면서 대문짝만한 종이 신문지와 그리고 작은 전도지들로 일본말로 써서 이렇게 팍 광고를 했어요. 떨어졌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야 그것은 다 거짓말이야, 공갈이야, 뻥이야 그러면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보자 하면서 거의 그 경고를 다 무시하고 극수의 소수만이 피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8월 6일 비행기 2대가 날아와서 히로시마 상공을 선회하다가 마침내 검은 물체를 떨어뜨리는데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번쩍이는 순간에 30만 명이 타서 죽었어요. 그간에 광고를 했어요. 신문만은 대문짝하게 광고를 내고 전도지를 해서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듣지 않냐고 그렇게 가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그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여러분 강건하여 데려오라는 무슨 뜻이냐면 손을 비틀어서라도 끄집고 와라는 거예요. 강건하여 데려오라는 말은 손을 비틀어서 꼼짝 못하게 해서 데려와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로시마 상공을 선회하다가 정말로 검은 물체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30만 명이나 죽었어요. 이와 같이 천국으로 초청하는 이 강고가 말을 듣지 않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으며 피할 수도 없는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이렇게 알 수가 없으니까 또 우리는 너무너무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뭐 이 지옥이 이렇게 되겠지. 아니요, 지옥은요 영원 꺼지지 않는 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분. 제가요 그 숯가마를 언제 한번 갔는데 저는 그런 데를 좋아하지 않아요. 뜨거운 것을 참지를 못해서 숯가마를 갔는데 그게 800도 뭐 750도 그러더라고. 거기 가가지고 한 3분 앉아 있는데 얼마나 뜨겁고 막 숨이 막히더라고. 3분 앉아 있는데도 3분. 숯가마 750도 되는데 가가지고 3분 앉아 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지옥은 이보다도 몇천 배 더 뜨겁다. 천국의 지옥은 이보다도 몇천 배 뜨거운데 3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이다. 그래서요, 지옥이 이러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이 천국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요, 늘 여러분들이 숯가마 한번 가서 천도 되는 데 한번 들어가서 있다가 나오고 내 자녀들을 보고 전도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그렇게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하나같이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19절,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다 일치하여 뭐 했다고요? 사양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해 달라라고 말씀을 했고, 19절에서 보면은 또 한 사람은 소 5개를 샀으니까 소를 시험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봐야 되겠고 20절에서는 한 사람은 장가를 들었으니 섹시하고 함께 놀아줘야 되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의 재산이나 재물 문제로 또는 가정 문제나 애정 문제로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린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사랑하여 영원한 천국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100만 원짜리 황금 덩어리를 버리고 1000원짜리 사탕을 붙잡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적인 재물이 많고 지식이 많고 권세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그의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이제 25절에서 낙타가 발을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 어떻게 그 큰 낙타가 발을 끼러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이 자리를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 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했어요. 2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 라고 명령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논밭을 샀다고 핑계댈 것도 없고, 또 몸이 불편한 자들이나 장가를 제대로 못 갔을 테이니 신혼여행 간다고 핑계댈 것도 없고, 또 소를 산 사람은 소를 이렇게 시험해 보러 간다고 할 수도 없고, 전원자들은 밭을 갈 수도 없으니 초청을 하면은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런 자들을 데리고 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복음은 가난하고 비참한 자들이 잘 받아들여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한번 봐봐요.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하고 일락을 일삼았지만 그 앞에 사는 그 집 앞에 대문에서 얻어먹는 나사로는 얻어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겼기에 천국에 갔던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가득 쌓아놓은 자에게 내가 그것을 다 나눠주라 했을 때 시험이 들어서 주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거절하고 도망간 이 청년, 그러니까 부자는요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요, 교회를 내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여자들이 이렇게 예수를 많이 믿고 여자들이 천국을 많이 가는가. 아마 천국에 가면은 남자들은 아주 귀할 것 같아요. 거기서 장가를 간다면 너무 인기가 좋을 것 같아. 남자들이 귀하니까.
근데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왜 남자들은 이렇게 많이 안 나오고 여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시면서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읽었어요. 근데 천국은요 홍보서, 녹보서, 먼보서, 보석으로만 가득 차 있더라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여자들이 보석을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여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이제는 우리 남자들도 보석을 좀 좋아해가지고 천국에 좀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부르신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르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매. 또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약한 자를 데려다가 강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배우이 미련한 자를 데려다가 지혜 주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요 옛날에 대서양을 이렇게 항해하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표류하다가 어느 무인도에 도착을 했어요. 구사일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배 안에 보니까 몇 개월 동안 먹을 곡식도 있어서 이 섬을 개간해가지고 이 곡식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막 파기 시작을 했어요. 농사를 지어야 거기서 살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막 파는데 갑자기 거기에 금은 보화가 발견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금은 보화가 많은지 아마 옛날 해적선이 숨겨뒀나 모르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땅을 파서 농사를 지을 것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농사 지은 것은 까마득히 잊어먹어버리고 이제 금은 보화 파는데 정신이 쏠려가지고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곡식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먹을 것 없으니 그 자리에서 금은 보화를 몽땅 켜놓고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죽었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몇 해 후에 다른 배가 그 섬에 가보았더니 금은 보화들 틈 속에 해골들만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앞에 금은 보화에 마음이 팔려 곧 겨울이 오고 양식이 떨어지고 죽음이 닥쳐올 것을 생각지 못하고 금은 보화만 캐니라고 정신없이 캐다가 같이 죽었어요. 여러분요, 천둥오리가 철을 따라서 오지 않아요. 철을 따라서 왔는데 집에 오리들을 보니까 주인이 날마다 모이를 주는 거예요. 천둥오리는 자기네들이 그냥 모이를 가서 찾아서 먹어야 되는데 저 집에 있는 애들을 가만히
주는 게, 야, 저기 가만히 들어가서 먹으면 좋겠다 하고 자기 무리를 줄여서 빠져가지고 그 오리 집에서 함께 있는 거야. 그리고 주인이 모이를 주면 먹고 그러기를 몇 달을 했어요. 이제 추워서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갈 때가 되었는데 이 천둥 오리가 운동도 않고 그리고 모이도 찾아 먹지도 않고 주는 것만 먹다 보니까 살이 쪄가지고 이제는 때가 돼서 날아가려니까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주님이 오셔요. 우리는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비었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강건하여 종들을 시켜서 가난한 자들을 데려오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맹인을 데려오고 해서 채우라는 것입니다. 채우라는 것. 이것이 주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안타깝게 분부하신 말씀이에요. 아무라도 가가지고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강건하게 데려다가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요, 그가 교회에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만 해도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가 깜짝깜짝 놀래요. 할렐루야. 놀래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참을만 해. 근데 그 다음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괴로워요. 이제 그 안에 있는 것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 집에서 못 살 것 같아. 예수 믿으세요. 아이고 여기 내가 살 것 아니구나. 나가버려요. 그걸 장악하고 있는 악한 마귀가 나가버려.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귀찮아서.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그냥 금방 데려올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나가버렸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떠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 없다. 옛날에는 10번이요. 근데 지금은요 3번만 찍어도 넘어가요. 공예로 나무들이 다 힘들어 갖고 있어가지고 힘들어 있어서 그냥 3번만 찍어도 넘어가. 몇 번? 3번. 그러니까 가서 무조건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도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그래도 안 믿으면. 제가 언제도 이야기했잖아요. 시골에서 소를 키우면 소가 그냥 요즘은 소금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 1000만원짜리가 500만원도 안 간대. 그래갖고 그냥 소 키우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파는 고기를 파는 사람은 가격이 똑같대요. 가격이 똑같아. 지금 시골에서는요, 소를 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 얼마나. 그런데요, 소는요, 겁이 많아가지고, 외양간에 소가 있는데 외양간에 불이 나면은 소가 절대로 밖으로 안 나온대요. 뒤로 막 안으로 들어가. 사람이 그냥 10명이 가서 끄집어 당겨도 절대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소 여물통 있잖아요. 소 여물통을 갖다가 밖에다 던져불면 여물통 찾아서 나와.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10번 하고 50번 했는데도 안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여불통을 뒤집어 버려요. 자녀의 여불통을 뒤집어 가지고 자녀들이 속을 썩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건강의 여불통을 던져 버려 가지고 건강이 좋지 않게 하든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경제의 여물통을 던져버려 가지고 사업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든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물통을 던져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만 전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요. 어느 목사님이 큰 회사 사장을 이 전도하기로 결심하고 찾아갔더니만 처음에는 반겨주더래요. 그 다음에는 바쁘다고 만나주지도 않더래요. 그 다음에는 엽서를 써서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보내며 전도를 했는데, 이 사장은 엽서를 받으면 읽어보지도 않고 빈 사람에 써서 첩하고 놓아버렸어요. 그러기를 10장을 보내고 50장을 보내고 99장을 보냈는데 아무런 저희가 없사이고 그만둘까 하다가 마지막으로 그래도 100개나 채우자 해가지고 100번째 이렇게 끈질기게 엽서를 성경 구절을 보냈어요. 낙심이 되어서 그만둘까 하다가 마지막으로 보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장의 회사의 여물통을 던져버려 가지고 회사가 아주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아주 회사가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돼서 어떻게 하면 되자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서 서랍문을 열다 보니까 그 날마다 왔던 그 성경 구절의 기억이 나는데, 딱 잡았더니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잡혀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 눈물이 나오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좋아서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더 눈물이 많이 나. 힘들 때. 그래서요, 자식이 군대 갔다가 제대해 갖고 오는 것보다도 그때는 안 울어요. 그때. 그런데 자식이 군대 갈 때는 얼마나 우는지 몰라. 얼마나 우는지 몰라. 얼마나 우는지. 그 회사가 힘들어 가지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딱 뽑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 눈물이 나오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또 다른 엽서를 읽는데 또 은혜가 되고, 또 다른 걸 찾아서 읽었는데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거의 100장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회개하고 영접을 해가지고 영접을 해서 다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업장을 살려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을 흥하게 해서 교회까지 크게 지었다는 거예요. 교회까지 크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강건하여 데려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양육하시고 키워주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가슴 깊게 읽어야 돼요. 시작.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높은 산과 온 지면에 흩어진 양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자녀이고 우리의 친구이고 우리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일에 흩어져 있어요. 저 산에 양이 흩어지듯이. 그런데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다 가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생명을 연장시켜 주냐? 높은 산과 맷뿌리에
유리되어 있어요. 양이. 그걸 찾아라고.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회사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찾지를 않아요.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 찾는 자로 불러서 우리의 생명을 지금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찾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사람을 데려다가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수단을 가리지 말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는 태신자를 다 적으라고 했어요. 3명씩 태신자를 적으라고 했는데 지금 적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손을 들으라고 하고 싶어. 창피를 좀 주고 싶어서. 그런데 그러면 또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들으라고 할 테니까 저기 주변에 있어요. 그걸 갖고 가셔서 꼭 기도하다가 3명씩을 적어오세요. 아멘 좀 해요. 아멘 좀 해요. 3명씩. 2명은 이 주위에 내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올 사람을 꼭 적고, 1명은 저 사람이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꼭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 저 멀리 고향에 있는 사람도 좋고 멀리 떨어 있는 사람도 좋고, 그래서 3명씩을 반드시 적어오세요. 아멘.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고집 부려봤자 안 좋다니까. 순종을 잘해야 되니까. 그냥 순종만 해요. 돈 갚아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 좀 적어와라 그러는데 그것도 못 온다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돈을 가져와라고 내가 안 했어요 지금. 돈 가져와라고 한 게 아니고 그것 좀 전도할 사람, 죽어가는 영혼 참 몇 뿌리에 높은 산에서 유리되고 그냥 방치되고 흩어져 있는 사람 좀 적어와라는 거예요. 3명씩 반드시 적어오세요. 다음 주에고 오늘 저기 가서 저 있죠 뒤에 항상 배치해 놓을 테니까 꼭 적어보세요. 아멘이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좀 이렇게 있읍시다. 꼭 적어봐요. 그냥 아이고 저 사람 우리 집 옆에 가게집 주인을 전도하고 싶은데 내가 이름을 몰라. 그러면 뭐라고 적어라고요? 이모. 그렇게 적으면 돼. 그리고 전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분들 적어놓고 그러면 우리가 임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신한다니까. 임신. 그러면 반드시 10달 후에 아기가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이 태신자 카드에 적어놓기만 하면은 임신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 오게 돼 있으니까 그냥 순종만 하고 적어와요. 할렐루야. 오늘 갈 때 꼭 다 가지고 가셔서 반드시 적어와야 됩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2명씩은 전도해야 돼. 그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의 집에서 지금 자빠져 있는 자녀들 빨리빨리 데려와요. 이제 2월달 되면은 안 나오면은 내가 부모님들 금식을 한 달씩 시켜버릴게요. 그러다 그렇게 하다가 전도하다가 하나님한테 가면은 얼마나 상급이 크겠어. 얼마나 상급이 크겠어. 그래도 굶어서 금식하다가 자녀들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데 그 지옥에 떨어져 있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들, 여러분의 가족들 다 전도해서 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반드시 적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